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예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참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실상이 뭐예요? 사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니.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의 짧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빨리 가셨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유익하게 해줘요? 네?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나타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나타내 보여줬지만 이 육신의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성령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깨달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그 이해해요?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수군거렸어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48절에 사실 이게 전체를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45절 보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누구냐? 선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인데 우선 선지자 말을 들은 백성보다 우선 첫째 선지자들이에요. 자, 엘리야 시대 때 참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자그마치 480명이나 됐잖아요. 어? 그러면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받아가지고 아합한테 기란 예언을 해요? 아니면 불기란 예언을 해요? 아합 왕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불길한 예언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럼 선한 왕한테는 그러면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어요? 귀한 예언을 했죠. 다윗 같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준다고 귀한 예언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악한 왕한테 흥한 예언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흥한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이 물론 원치 않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런 흥한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나쁜 길로 갈 때 부모가 좋은 말로만 합니까? 좋은 말해서 들으면 다행이지만 나쁜 말을 해도 안 듣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 자녀한테는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런 말까지도 하잖아요. 그렇게 나쁜 말까지도.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냥 목사 말로 들려. 사람의 말로 들려. 자, 또 보니까는 46절 보니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 못 봤다는 얘기요? 봤다는 얘기. 근데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 예수님이 죽지도 않으셨잖아. 또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지도 않으셨잖아.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봤겠어요? 아니 마리아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30세 때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 그럼 언제 아버지를 봤어요? 우리는 예수를 육신으로 보고 그렇게만 따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계신 말씀과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은 늘 아버지를 봤어 못 봤어? 봤잖아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못 봤을까요? 봤죠. 예.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 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을까요? 바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그 영생을 믿는 자는 가진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때는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 안에 임하실 수는 없지만 성령의 감동, 그거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 사람이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영은 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하나님하고 교통할 때도 영으로 교통한 거지.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교통해요? 언어로만 교통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니까 육신의 언어로만 교통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로 아브라함한테도 약속의 언약을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뭘로다가? 영어로. 근데 영어로 하는데 뭘로 하느냐? 바로 언어로 얘기하긴 해요. 무슨 언어로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 가지고 영어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또 깨닫게 하기도 하고 알게 하기도 하고 믿게 하기도 하고 행하게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근데 그렇게 유익한 성령 받으려고 사람들은 들지를 않아요.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의 살려주는 영이 뭐겠어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들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 그때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살아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도 있었고, 베드로가 복음을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요.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데 뭘 믿을 때 영생을 갖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성령을 믿을 때 영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왜?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에요. 예, 육의 양식이니까는 그건 먹어도 죽지만 영의 양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잖아요. 그 뭐가 떡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뭐예요? 생명의 떡인 거,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과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것이 바로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 스스로 사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다 아신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뭐를 줘요? 예수님한테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주시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걸 왜 보여줬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할 말씀이 없어서 그걸 보여줬을까요? 바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이런 거라는 걸 깨달아 알으라고 기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기록해놨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그러면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럼 그래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자,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영이다 그 말이야. 근데 사실 사람은요, 어둠에 속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도 때로는 알지 못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바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영, 이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뜻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120분도에게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몰라? 다 알아서 증거하잖아요. 제가 오전에 베드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6장, 사도행전 6장 하반절부터 7장 전체 62절,
2절까지인가 보면은 스데반은 집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쫙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열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그냥 그대로 쫙 증거하잖아요. 아니 스데반이 언제 예수님한테 그 말씀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니까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께서 살려주는 영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임하니까 스데반의 죽은 영이 살아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므로 그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실은 누구 죄입니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잖아요. 그 죄를 드러내니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싫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12절에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그 얘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 또 그 다음 뭐예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어. 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을까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냥 그래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말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살면 영원한 사망. 왜? 육체는 사망이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왜? 사망을 얻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신 그 성령을 얻으니까, 살려주는 영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얻으니까 어딜 가게 돼요?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이 육신으로 뭐 예배당을 졌다고 뭐 목사 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전도를 뭐 몇백 명 했다고, 또는 선교를 몇십 년 했다고 절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에 도움이 되죠. 근데 육신의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의 것만 행에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기껏 해봐야 누구한테 칭찬 들어요? 사람들한테 칭찬은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진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칭찬을 들어요. 근데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명을 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오순절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은 사도들처럼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사마리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 안 임해? 임했잖아요.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한테 안수하니까 사울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서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면서 핍박을 하던 그 사울이 성령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보면 예배소에 올라가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배소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듣지도 못했대.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쫙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증거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근데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할 때 고넬료의 그 집의 식구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잖아요. 왜 성령을 줄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런 것들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누가 가르친 걸로 한다고요? 성령이요. 네, 성령이 가르친 걸로 한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가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뭐 신령한 것도 다 들어가죠. 영적이니까 신령하다는 얘기는 영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어?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바보같이 바보 같을 만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을 만큼 하나님은 정직하셔. 거짓말을 절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도 믿을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어요? 영원한 영생을 얻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데, 아니 영원한 영생이 있음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 영원한 영생 천국에 가겠어요? 말로만 한다고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십사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 어디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그러면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 근데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죄를 다스리지 못할까요? 가인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벨을 죽이고 말잖아요. 죄를 짓고 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또 그 4장에 보면요, 라멕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결쯤에 뭐 때문에 죄를 졌어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앉으려고 비길이라 그랬잖아요. 비길이라. 비길이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기 위치를 올려놓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응? 그 라멕이 아내들에게 자랑을 했어. 뭘 자랑했냐? 사람 죽이는 걸 자랑했어요. 이 자랑이 뭡니까? 교만하니까 그런 죄진 거 죄를 자랑하잖아요. 응? 창세기 4장 23절 보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좀 상처를 입었다 그 말이야.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얼만큼 교만하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그렇게 교만이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인간들이. 이게 우리들의 죄성, 타락한 천사의 죄성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은 거를 한탄하시고, 창세기 6장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왜요?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계획 모든 것이 다 악하니까 하나님만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는 그런 일만 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속해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 속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는 천사인처럼 생각해요. 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는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낫고 덜하고가 별로 없어요. 물론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 사람에게 다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좀 더 조금 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 속해서 죄만 짓고 악만 행하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왜 하나님의 신이 함께 못하느냐?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 육체로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육체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왜?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육체의 사람에게는 성령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미련하게 보인다면, 또 깨닫지도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성령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이렇게들 착각해.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이 나올까요? 육신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자기가 예배당 나가고 뭐 11조하고 뭐 하고 그런다고 믿는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1조 내고 뭐 하는 것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내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래도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속해야 은혜가 점점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되죠. 은혜를 점점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럼 점점 더 많이 받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알아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안 시키면은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마치 뭐 같으냐? 우리 갓난아기 태어나면 뭐 감각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점점 살아나면 감각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다 느끼잖아요. 아버지 엄마도 다 느끼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커지면 더 확실히 아버지 어머니 구분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꾸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야 되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나 10년이 지나나 20년이 지나나 30년이 지나나 맨날 제자리 걸음, 아니 어떤 면에서는 후퇴해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죠. 자,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 있어요. 15절도 보면 뭐라 그러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6장 17절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흔적. 지금 여기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성령으로 갖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우리 믿는 자들의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이 성령은요, 받아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반드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자,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뭐라고요? 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들의 부모의 DNA가 여러분들에게 아기 가질 때만 있고 그러고 나서는 없어져 버려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죽어도요, 영원히 그 육신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DNA를 조사하고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DNA를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 이거 영원히 함께하는 거지 오늘만 있다가 없어지고 내일 있다 없어지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온다고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지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나 하나님이 오시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시는 거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뭘로 봐요?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걸 받아야지만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도 영원한 영생 천국에 이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